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분이 더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도전하시는 것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라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리즈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소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주신 소원, 그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소원이 함께 꿈꾸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합쳐져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놀라운 눈을 뜨게 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이 소망이 바뀌지만 그 소원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게 할 수 있는 도전과 반석이 되지만, 우리의 혼자 꾸는 이런 소원은 우리의 의지력과 상황에 따라서 꺾이기 쉽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다시 확인되고 함께 꾸는 꿈이 되어갑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틀 안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요. 그 처음과 끝이.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평생 따라서 그 꿈을 찾아가서 왜 이 길을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게 됩니다. 저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을 데려가서 성전을 모독했다. 저가 도저히 가리킬 수 없고 율법을 깨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이런 모함이 있어서 몰려든 군중들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이런 소란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병정들이 와서 그 소란을 잠재우고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로마 군대가 살고 있는 군영으로 데리고 가는 중에 갑자기 바울이 내가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때렸던 사람들에게, 화난 군중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쓰셨는지, 그 화난 군중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 완전 설교죠, 그렇죠? 그가 여러 자기 동포들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중에 그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꿈을 꾸지, 내가 원하고 있었던, 어렸을 때는 사탕이 소망이고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다가, 그런데 점점 변하지 않는 꿈을 꾸게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소망하게 되면서 죽음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되게 당황하기도 하세요. 나는 사명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번이나 우리 소망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 전했는데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움찔 놀라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쭉 간단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단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기도라고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기도 그리고 황홀경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얼른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런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사명을 밝히실 때 그 첫 번째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 시작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기도는 무조건 양이다. 기도는 무조건 양이다. 물론 그 말 자체가 짧지만 생각해 볼 거리가 있긴 있지만 그냥 얼핏 보기에 저는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깊은 기도, 그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기도는 무조건 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오래 같이 있고 오래 이야기하고 여러 번 만나는 사람 당연히 친밀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에게 갖고 계신 계획과 갖고 계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꺾으셔서 사고나 만남으로 꺾으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요. 아마 그 이유가 대부분 목사님들처럼 사역자들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요나처럼 팍 꺾어지게 된, 사울처럼 팍 꺾어지게 된 그런 간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설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알아차리느냐 하는 거예요. 친밀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지진을 일으켜도 깜짝이야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셔도 오늘 참 귀한 사람 만났네 그러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고통을 만나게 하셔도 그냥 너무 힘들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꽝꽝꽝 하는 소리처럼 들렸던 그 천둥 소리, 그 예수님의 소리를 알아들었던 것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큰 소리라고만
여겼던 것처럼 보여져요. 똑같은 일,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듯 다가오게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특별한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가? 그건 친밀감으로 알아듣습니다. 성경의 꿈으로 유명한 두 요셉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오는 요셉이 있죠. 그가 자기의 정원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려고 준비했고, 그런데 정원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태어난 아들을. 놀라운 것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꿈을 꾸게 하세요. 이집트로 피하라고. 이집트로 피하라고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런데 그가 그냥 피신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하고 궁금한 것은 그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나 이집트 가야 되는 거구나.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근처에 있던 남자아이들, 사내 아이들 다 죽였을 때 예수님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 친밀감입니다. 구약에도 요셉이 한 명 나옵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는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의 삶에서 제일 흥미있고 제일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여러 번 읽고 설교도 많이 들었으니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야기를 잘 압니다. 벼이삭이 나오고 암소가 나와서 잡아먹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2번 꿨다. 그 일이 속히 있겠다.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앞뒤 얘기를 모르더라도 이게 7이랑 관련된 거랑 이런 것도 좋고 나쁜 거 이런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꿈을 꾸고 해석하는 사람이 애굽에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이집트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차례까지 왔어요. 요셉이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가 7년의 풍년이라고 7년의 흉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안이 놀라운 게 아니라요. 그가 어떻게 얘기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7년 풍년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은 7년이 지나봐야 아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7년을 다 살기 전에 1년을 보내더라도요. 나일강은 자주 범람했답니다. 범람하고 홍수가 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햇빛이 또 엄청나게 쨍쨍 비쳐서 조금만 잘못하면 타 죽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농사가 어떻게 될지 사람이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7년은 무조건 풍년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은 뭐여야 돼요? 흉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7년 중에 한 번이라도 흉년이 오면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일 때는 흉년 지면 어떻게 되나 고민되죠. 그런데 흉년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7년 흉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년째 풍년이 왔어.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 말이 틀렸구나. 예언이 틀렸구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할 때 그 전체가 14년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고통 때문에. 이번 농사가 왜냐하면 여러분 병충해가 어느 지역에 퍼졌다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올해는 풍년이어야 되는데 저 병충해가 계속 커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올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실 때문에 아마 속에 새카맣게 다 타버릴 거예요. 국무총리 자리에 총리 대신 자리에 있다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속이 다 타버릴 겁니다. 타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될 텐데 요셉이 놀라운 게 뭐라고요?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연히 7년 동안 뭐 풍년이 있을 것 같고 7년 동안 뭐 흉년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혹시 깨달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렵고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택과 이 순종이 망하는 길이면 어떡하냐, 어려운 길이면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힘든 길이면 어떡하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냥 간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이끌어 가실지 알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차라리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의 과거입니다. 과거. 저는 이 과거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꿔서 설명해 봤어요. 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과거에는 고통으로, 기억으로, 충격으로 남아있는 기록이다.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더라도 과거를 돌아보면 아픔으로, 고통으로, 실수로, 후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흔적처럼 남아 있어요. 과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서부터 말씀하고 계실 때 20절까지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도 이야기하고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내가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겨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밝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내용, 만남, 사건 그 이야기를 짧지만 핵심으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사람들 다 압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이야기를 이제 간접화법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달해 주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 대화를 이제 사람들한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나는 스데반이 있을 때도 그렇게 동조하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그 과거 그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힘없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지나고 나니까 그걸 상처로 후회로 알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그의 평생에 잊지 못하도록 그가 참 많은 사람을 죽였을 텐데 그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의 만남을 가지고 계실 때 그는 몰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그 한 점을 딱 찍어놓고 그 사건과 그 만남과 그 아픔을 딱 찍어두시고 말씀하셨던 순간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는 참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과거를 문득문득 돌아보죠. 근데 그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어렸을 때 여러 일들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연장선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고 인도하심이 되는 거죠. 닉 부이치치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왼 발이 있어야 될 곳에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그냥 조그만한 왼 발이 바로 이 몸통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많이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을 뭐 여러 책에서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여러 좌절감, 나는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괴물 같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처의 연속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실제로도 그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몸통에 이렇게 발만 하나 붙어 있으니까 간신히 중심만 잡아서 설 수 있지 움직이는 것도 뭐 빨리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발 하나 남은 것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뭐 나름 하긴 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노트 애비뉴 교회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닉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는데 키가 작으니까 단상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거든요. 큰 상 같은데 책상 같은데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키가 크지 않죠. 그런데 저 찬양대 사람들이 저쪽 찬양대는 앞쪽에 있으니까 뒤를 보고 막 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앞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딴 데 보고 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마침 어떤 분이 무심코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닉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한 남성분이 아이를 이렇게 쫙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쫙 들어서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가슴이 철렁했대요. 왜냐하면 닉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자기는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 애는 너무 밝고 너무 아직 뭔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고 심지어 조그만 왼발까지 똑같더래요.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한 뭐 20년 만에 그 아이를 처음 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걔를 딱 보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방황했던 어린 시절이 영화처럼 확 지나가더래요. 자기가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에 안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 전에는 몰랐죠. 뭔가 잘 다르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사춘기도 만나고 이제 뭐 예쁜 여자애도 만나게 되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씩 갖게 되니까 내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게 다 상처였거든요. 근데 쟤는 아직까지 그런 건 몰라. 그런데 걔의 미래가 쫙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쟤도 크면서 나처럼 아픔을 당하겠구나. 상처를 받겠구나. 힘들겠구나. 이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많이 애가 막 이렇게 위로 올려주니까 웃으면서 방글방글 웃는데 이 닉 부이치치가 그거 보고 숱한 어려움들이 쫙 이렇게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 팔다리를 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렇게 기도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나에게 팔다리를 주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 믿음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대요. 안 생겼죠. 하지만 다니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닉이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닉에게 팔다리를 주는 대신에 다니엘의 희망이 되게 하셨다는 걸 알았대요. 자기의 그 많은 고통, 과거의 아픔들 그걸 자기는 견뎌보려고 고통이라고 이겨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의 순간들을 자기는 기억하는데 다니엘이라는 그 어린아이 3살짜리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희망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쓰셨구나. 내 팔다리를 쓰셨구나. 내 아픔을 쓰셨구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라는 아이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그 닉의 부모님과 다니엘의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나중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다니엘의 엄마가 닉을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은 우리 다니엘의 미래가 시작된 날이에요. 저는 청년이 된 다니엘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닉 부이치치, 당신이 바로 그 증표이고 우리 가정에 임한 기적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명이 됩니다. 나만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도 누릴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삶의 패턴을 사는 이유는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각각 서로에게 서로를 위한 위로자로 서야 하고 사명자로 서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힘들고 아팠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것, 내가 고민해봤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야 할 것,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고 통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고 그 친밀감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지.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과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내가 봐요. 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딱 요 한 줄,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사명,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내가 널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을 향한 사도로 쓰겠다. 아나니아에게 그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그릇이라고, 나의 도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 마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놀랍게 직접 그의 소망이 되어주세요.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네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쓰시기도 하시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이방에 가서, 너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과 베드로처럼, 너는 유대에서,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처럼,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겠다는 데 사용받고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땅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더해지면 한없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돼요. 똑같은 일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 나는 뭘 하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렇게 해야 사명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명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명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언젠가 다 열매를 계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놀라운 열매라고 이야기할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잖아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빠르게 지으셨다. 달리기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느낀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내가 그걸 잘해. 그 일을 해왔어. 나 어떤 목적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내게 만드시고 그 일에 내가 충실히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너무 단순했어요.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떤 한계 상황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면,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그러고 보니까 그냥 새벽 기도 하듯이 날마다 열심히 하고, 사람이 오든 어떻게 하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니까 열심히 하고, 해왔던 대로 열심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막 더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개발하고 나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나는 어떤 일인지 어떤 과정인지 어떤 단계가 더 남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이끌어 갈 거야. 그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할 일이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점점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들을 이어서 주님이 꼭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인도해 나가세요. 처음부터 바울이 저쪽에 로마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이런 생각 처음부터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들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쓰임받고 거기까지 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저희가 주일마다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성탄절 맞이해서 쓴 시이거든요. 찬송이거든요. 언제나 도전이 돼요.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 본헤퍼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사형 선고 받아서 이제 교수형으로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 여러 삶을 보면 본인이 탈출해서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시카고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있을 수 있었지만 동료 그 신학자들이 거기 남아 있으라고 자리도 더 마련해 줬지만 그게 자기 길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조국에 가서 내가 조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맞다. 그래서 독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엄청나게 큰일 한 거 아니에요. 당시에 독일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히틀러 정권에 다 마음을 뺏겨서 나치즘에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거 반대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반대, 그거 아니라고 글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요, 저 히틀러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어떤 계획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과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같이 이제 같은 팀 안에 이렇게 있다 보고 그 일에 어떻게든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워낙 소수였으니까 독일 안에서. 그래서 이제 암살 가담죄에 잡혀서 이제 사형언도 받게 되거든요. 그가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꿈꿀 때 그런 내용들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시기들을 같이 독일 청년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설교하는 사람 있을 거야. 실제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는 50명이 넘지 않았대요.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50명 정도의 교회면 아주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강단서에 서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글을 썼을 때는 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글들이 그분이 살아있을 때 다 발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다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당신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았던 놀라운 사람이라고 나중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즘 욥기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똑같은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바둑은 잘 모릅니다. 근데 바둑을 통해서 참 많은 영감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봐 보니까요, 막 이렇게 착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수들이, 대가들이 바둑 둘 때 그 성패가 처음서부터 계산된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 착점을 놓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그려가잖아요. 물론 서로가 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 예상을 빗나가는 것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몇십 수를 앞서서 그렇게 해서 게임을 이끌어 간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몇십 수가 지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그 자리에 그 황량한 곳에 왜 저 돌을 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보네포는 어떻게 보면 버리는 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똑똑하던 사람이 프로센베르크라는 독일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있는 저쪽에 붙어서 이름 없이 죽어갔는데, 그거 버리는 돌처럼 여겨지고 당시에 죽었던 많은 청년들처럼 여겨지고,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놀랍게 쓰시죠.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가운데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당신의 사명, 당신께서 맡기신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 5주 동안 마지막 이렇게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결단하고 싶어요. 커다란 일을 하겠다는 분들은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커다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 보이겠다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커다란 일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교회 담임하고 나서 사실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성도님 한 분 제 성격이 막 너무 막 살갑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한 분씩 한 분씩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몇 명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내게 값진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게 내 사명이구나. 저도 구원받고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되겠네. 그럼 주님께서 그 일을 실컷 하다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네. 그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 같이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사명을 붙잡아 나아가도록 우리를 쓰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가족들, 이 사명인데 마치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사명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